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창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천육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희망의 새해를 맞게 하시고 첫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직도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삶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공포의 이 어려운 시기에 늘 깨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매사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가 회복되며 아울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양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표어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분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어 영혼 구원에 힘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 학교와 청년부도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며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최고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가와 국민을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의중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의 말씀이 선포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 말씀의 은혜 받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 되어
아멘. 새해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까지는 그 인사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 국어 시험 문제입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작 네모, 삼 네모. 답이 뭔지 아시겠죠? 어떤 어린이가 자기 답안지에다 이렇게 썼어요. 작은 삼촌. 자기가 볼 때 작은 삼촌은 결심만 하지 얼마 못 가서 마음이 풀어지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렇게 본 거죠. 유머예요, 유머. 여러분, 2022년 한 해는 작십삼일 작은 삼촌 그런 삶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 결심한 이 마음 갈수록 더 믿음으로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결심대로 살지 못할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교회는 코로나의 온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답니다.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를 신뢰합니까? 그런 설문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 62.9%가 교회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1년 동안 한국 교회를 떠난 성도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6개 교단, 우리나라의 중요한 6개 교단의 세례교인이 빠져나간 숫자가 1년 동안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지난 10년 동안 176만 명이 빠져나갔는데 지난 한 해 동안은 40만 명이 빠져나갔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교단이, 모든 교회들이 이 표어를 붙들고 1년 동안 복음으로 교회는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보자고 결심을 하는 것이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 가운데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잘 달려가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모인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하시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얼마나 방언을 크게 하는지 오순절 순례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술 취한 소리 아니야 이거? 술 취했나 보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나가서 처음으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지금 아침 9시잖아요.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보내셔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건져내어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날 예수 믿은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았던 교회. 그래서 날마다 교회는 새로워지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내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도들과 함께 모이면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내적으로 꽉 찬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복음의 사람들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면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심령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그 헤롯 성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전 마당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라는 말은 성도들 각자의 집이에요. 여러 집에서 335 함께 모여서 거기서도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대그룹 모임은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 함께 다 함께 한 장소에 모여 예배드리는 대그룹 예배, 대그룹 모임, 건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 구역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 동아리 동호회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이런저런 봉사를 위한 모임들, 이 소그룹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그룹을 통해서도 소그룹을 통해서도 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해서 건강한, 이 두 날개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2022년 안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건강하게 충성하는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힘써 모이고 힘써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고난이 많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야고보 목사님이 삼수형을 당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담임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참수형을 당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매를 맞아요. 처음으로 세워진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말씀 묻드는 거예요. 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의 내면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세우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저런 고난에 노출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학 졸업 연설이 있는데, 왜 유명한 대학들 아주
세계적인 사람을 모셔서 연설을 듣잖아요. 2005년에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연설, 2008년에 조앤 롤링의 하버드 대학교 연설, 2011년에 코난 오브라이언의 다트머스 대학교 연설. 근데 이 세 명의 연설의 특징은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아마 스티브 잡스는 아실 거예요. 애플 핸드폰 만들고, 그분도 실직을 당하고 또 사업을 망하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했잖아요.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1992년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싱글맘, 혼자서 아기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가 그 고난 속에서 그가 글을 썼는데, 그가 쓴 글이 뭐였냐면 해리포터. 해리포터는 아시죠? 해리포터라는 작품 하나로 1조 6천억인가를 책을 팔아서 벌었어요.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코난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TV 진행자였는데 방송국하고 좀 뭐가 돼서 퇴출당하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와신상담 다시 일어나서 지금은 더 유명한 방송 진행자, 텔레비전 프로듀서가 됐죠. 이분들이 자기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졸업하면 사회를 향해 나가는 학생들에게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김영사에서 나온, 몇 년 전에 나온 바운스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리더십 강사로 유명한 김현중 소장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정상적인 공은 땅바닥에 떨어지면 바운스백이라는 것은 튀어오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가운데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운스백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바운스백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가족들 가운데 지난 2021년에, 아니 그 이전에 경제적으로, 건강 문제로, 관계 문제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추락의 아픔을 경험했다면 2022년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바운스백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튀어오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복음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실패와 성공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것은 성공 같고 저것은 실패 같았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면,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실패도 괜찮고 성공도 괜찮아요. 아픔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아요. 제가 10년 동안 가발 쓰고 어려웠었지만 예수님 딱 만나자 그 다음날 머리가 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제 느낌은 그렇게 나를 짓누르고 있던, 나는 절망밖에 없었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굶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이 채워지면, 내 내면이 건강해지면 우리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사랑하게 만듭니다.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들 내면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내 것 함께 가지고 함께 사용하면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주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막 나누며 사는 것이죠. 베풀며 사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는 것, 모이면 함께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공동체는 그렇게 믿음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함께 나누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두 복음의 능력,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니까요, 그렇게 베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누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거다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960년대 우리나라 GDP가 100불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3만 불이라잖아요. 3만 불이 넘는다죠. 그럼 몇 배나 많아진 겁니까? 300배나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300배 돈 많아졌으면, 300배 부자 됐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1960년대 살던 분들보다 300배 행복해야 되잖아요. 1960년대 한참 젊을 때 어린 시절 사셨던 분들, 어르신들, 그때보다 지금 300배 행복하십니까?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그때는 냉장고도 없고, 그때는 주머니에 쓸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 지금 300배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행복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나는 내 마음이 부요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많은 것을 함께 나누며 살 때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샴 쌍둥이, 머리가 둘 그리고 몸뚱아리가 하나인 쌍둥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두 아이가 한 명인가, 몸뚱이 하나니까 한 명인가, 머리가 둘이니까 두 명인가? 지혜로운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뜨거운 물 조금 이쪽 아이한테 부어가지고, 이쪽 아이는 울고 있고 이쪽 아이는 빵긋빵긋 웃고 있으면 요건 두 명. 이 아이가 뜨거웠는데 얘도 뜨거움 느끼고 울면 얘 한 명. 그 이야기는 유태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살고 있어도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만드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분명히 십자가 그 보혈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나누는 거죠. 저 집사님 힘들면 그저 베푸는 거죠.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면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부요해진 마음으로 서로 내 것 없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나누며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교회 안 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를 거야?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서로 나누며 살고 서로 도우며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냥 양심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뿐이죠.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이기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온양제일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온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야, 저렇게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참 부럽다. 나도 저런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누가 나 온양제일교회 안 데리고 가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연말에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하면서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 몇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 이름으로 그 교회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한 500만 원씩 지원해 줍시다. 그러면 교회의 명예가,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교회는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잔치하다가 이 교회 들어오기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우리 지역사회 그런 힘이 되어 줍시다. 또 그런 결정도 했어요. 우리 단기 선교 코로나 때문에 나가진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 해외 그 노동자들을 좀 생각하면서 저 신창이나 저 배방이나
이주민들 모이는 교회가 있을 텐데 그 교회의 목사님들과 서로 상의해가지고 그 이주민들 중에서 그 교회 이름으로 해외 노동자들 건강검진을 한 달에 5명씩 10명씩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장로님 병원에서 또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고 해서 그런 일 좀 한번 해봅시다. 이주민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흥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목사님들 모셔서 좋은 세미나도 열어드리고 또 그분들 격려하는 선물도 좀 드리고 그런 이 지역교회 목사님들 한번 섬겨봅시다. 목사님이 행복해야 그 교회가 행복할 테니까. 그런 결정을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부자 되고 그러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 지역사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반찬 사역 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장학금을 주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는 전도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의 능력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금년에는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겠다, 복음의 능력으로 먼저 내 안에 충만해지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사회가 덕을 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던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좋은 목표를 가졌다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축구를 잘합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5호 골 넣었습니다, 6호 골 넣었습니다, 7호 골 넣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 뉴스를 신문에서 읽으면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손흥민 7호 골 딱 치면은 유튜브에 나와요. 어떻게 골을 넣는지 그걸 딱 보면서 몇 번씩 틀어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자,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잡고 드리블해서 골대를 향해 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세계적인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밀착 마크하는 거예요. 왜요? 공 놓치게 하려고 뺏으려고 막 덤비는 거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왼쪽 발로 오른쪽 발로 팍 골을 넣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깨어서 살면 어둠의 권세는, 원수마귀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 붙들고,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하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여행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2022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마음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 감사하며 신년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10의 1조를 생일 감사 헌금, 주정 헌금, 선교 헌금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022년 한 해에는 많은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주 예수님 때문에 능력 있는 자녀손들, 믿음의 자녀손들, 범사에 승리하는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도 2022년 한 해 동안 꼭 붙들어 주시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 북한 땅에도 동네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 북한도 정상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관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번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방역하고 꽃꽂이하고 주일날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주일로 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말씀 카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재직 세미나가 이번 주 수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재직 임명식이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카톡을 활용한 소그룹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2021년 하반기 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는 12일 수요일까지 필요 자료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2년도 신임 서리 집사님 임명식을 우리 당회서기 오종환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2년도 신임 서리집사 임명 대상자는 총 24분입니다. 오늘 집사로 새롭게 임명받은 분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집사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문옥합 집사님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대표 한 분에게만 먼저 임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제2022-15호 성명 문옥합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봉사를 위하여 2022년도 온양제일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 1. 재직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 재직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3. 재직은 말을 복되게 합니다. 4. 재직은 주의를 성수합니다. 5. 재직은 기쁨으로 헌금합니다. 2022년 1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양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의중. 서리 집사 교육이 1월 16일 주일 3부 예배에 있을 예정이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임 서리 집사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 기도회에 1월 5일 재직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는데 모든 재직들은 수요 기도회에 다 나오시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시고 혹시 사정상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분 재직들은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기도 안 오셨고 채팅창에도 없는 분들에게는 교구장님들이 또 전화를 해서 재방송이라도 유튜브라도 들으셔요. 이렇게 또 이제 부탁이 갈 건데 아무튼 우리 재직들 다 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리고 함께 가는 성경 통독 카톡을 활용해서 소그룹을 만들고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진행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성경 통독이 작심삼일인데 카톡방에서 서로 격려하면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또 한두 주는 더 계속 신청을 받을 거니까 교구장님이나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성경책을 구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입주 전도를 위해서 제가 만든 유튜브 영상 한 1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네요. 유튜브 영상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바로 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유튜브가 뜨거든요. 그 유튜브 주소를 이렇게 클릭해서 컨트롤 카피 복사해가지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 다시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있으면 카톡으로 좀 보내주셔서 전도하는데 그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랫동안 기사 집사님으로 충성하셨던 우리 이강우 집사님, 이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시면서 우리 교회를 사직하게 되셨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차장부 담당하는 우리 장로님께서 교인들을 대표로 꽃다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믿음 생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